주전 8세기 중반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미션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 바로 느느웨인데, 거기 느느웨 백성들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미션이 요나의 마음에 영 들질 않았어요. 뭐냐 하면, 가서 동쪽 거기 가서 40일이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망하리라, 이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특별한 또 민족주의자인데 이 명령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이런 지시를 내리시나,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민족인데, 그래가지고 마음을 닫아 걸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요바로 가가지고요, 그 사실은 동쪽으로 가야 그 니느웨가 나오는데, 그 서쪽, 지금의 그 스페인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불순종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도 한성질 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 바다에다가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장과 선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대풍이 부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 신으로 이름을 부르다 안 되니까 제비를 뽑자 했는데, 배 밑에서 자던 당신도 나와라 해서 제비 뽑았는데 그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요나를 살리려고 이제 배를 계속 졌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알아라, 나를 던지라, 그럼 바다가 조용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던졌더니 정말 바다가 거짓말같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큰 물고기 입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우연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훈련장으로, 단련장으로 만드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3일간을 이제 어둠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소원도 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3일 만에 보니까 어떤 니느웨 근처로 이제 요나를 이제 싣고 와서 육지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 요나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 원수 민족,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민족에게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선포하라니, 아니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될 텐데 왜 나를 시켜가지고 여기로 오게 하고, 마음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회개한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긴 했는데 영혼 없이 한 거예요. 영혼 없이, 성의 없이. 왜냐하면 이 사흘길을 가야 되는 느느웨를 하루 만에 빡 돌면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상상컨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느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까 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들리락 말락. 근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들의 흉악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리고서 심지어 동물들도 회개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 성이 이제 40일이 지났는데도 건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저기 요나가 뒤늦게라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방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운 결론이 났기 때문에. 따라서 요나서도 4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3장으로 끝났어야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 청년들 너무 훌륭한데 저쪽에 앉은 겁니까? 지금 찬양 나갔습니까? 있습니까? 청년들 나간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없. 네, 그분들 참 훌륭한 자산입니다. 기도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요. 자, 그런데 4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성경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원수 나라 느헤를 구원하는 것 뿐이라면 4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4장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계획이란 뭐냐 하면 이방 족속 느헤와의 구원과 함께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잘못된 선민 사상, 편협한 선민 사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4장이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왕에 4장이 추가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어야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2장에 그 나오는데 그 요나가 그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보다 더 은혜 충만한 고백, 찬양, 간증을 했어야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근데 4장이 어떻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유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지 않은 말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빨리 읽고 말게요. 1장 1절부터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충격적인 그 리액션 아니겠어요?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은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매우 악하여, 요나가 악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래적인 뜻을 이루셨다면 선자로서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무엇이 그때 싫고 무엇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선민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품성대로 행하신 일인데 이 요나는 소위 이스라엘의 선지라고 하는 요나가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치민 거예요. 저도 점잖은 사람이라 평소에는 이런 말 안 하지만 하는데 꼭지가 도는 거예요. 요나의 이 고정관념, 자기 고집, 집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깔머리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돈 낱말하듯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특별히 이 4장을 돋보기로 보지 말고 거울로 본다면 아니 요나는 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네 이렇게 거울로 보면 자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일생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이 사고방식, 병든 의식구조,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에 의한 이 집착이 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한때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수를 원수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질 부리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성은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다짐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이미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여러 경험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신학자만큼 알아요. 또 그런데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는 한때 회개한 것 같았지만 다시 느헤 성에 와서 선포할 때 많이 다 회개하고 용서를 하시고 그 심판이 철회되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분노하는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한 종을 향한 책망으로 끝나는 이러한 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남겨진 거예요. 요나서의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느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5장 47절로 이제 48절입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반드시 29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깊은 해석이 되고 바른 해석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대박 터진다가 아니고, 보세요. 29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거예요. 모든 우리의 순경, 역경, 실패, 성공,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성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여건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난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그런데, 아니 중직자들이 남은 여생 충성하도 모자란데 중직자가 돼서 떠난다니까 너무. 근데 사실은 내가 상처를 또 주기도 해요. 받지만 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그게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단련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설교 시간에만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비록 덕스럽지 못한 성도가 상처를 주어도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겸손케 하고 주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거죠. 자, 제가 간증 짧게 좀 하겠는데요. 197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길에 들어섰는데, 가면 갈수록 목회가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 20년 차에 깨달음이 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힘든지를 이유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능주의 시대가 되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니까,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또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부 까칠한 안수집사들 때문에, 또 일부 까치 같은 장로들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힘들어진다고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미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회개했지만은 그분들이 오히려 선생님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잘못 판단해서
갈수록 피곤을 느끼면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다가 1997년 목회 20년 차에 대장 종양 수술을 받고 또 자랑스럽지도 않게 그 다음에 뇌혈관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속적인 이러한 수술 과정을 통해서 목회가 힘든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원인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내 자신을 목회하는 일을 관과한 것 때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선행해야 되는 목회는 나 김충렬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나를 깎고 또 부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만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피곤한 거죠. 제가 피곤해지고 성도들도 피곤해지고 목회에 탈진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목사의 역할, 목사의 롤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짧게 말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게 목사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방 한가운데 난로가 있을 때 주변이 따뜻해지려면 난로 자체가 뜨거워져야 주변이 또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 중앙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또 온전해져야 이 성도들을 뜨겁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관가했습니다. 최우선 온전케 해야 될, 뜨겁게 해야 될 대상인 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성도들만 다구쳤던 것입니다. 이 연속적인 질병을 통해서 깨닫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시는 자의 두 눈에서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는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흐리게 하신다면 이것을 나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나의 고통의 원인 또 이것을 교만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못할지라도 기도라도 하시면서 오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가고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고서 한번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를 먼저 목회하자, 나를 먼저 온전케 하자 하는데, 그게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결심만큼 되는 게 아니다가 또 하다가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이제 다시 옛날로 복귀가 되고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뻔뻔하고 가장 교활하고 또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고집불통이고 가장 무례하고 가장 내로남불이고 가장 탐욕스러운 성도가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집사람입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충렬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내가 제 문제를 알고 저도 아내가 뻔뻔스럽다는 걸 압니다. 뻔뻔이들끼리 같이 그냥 맞추어서 대략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 같은 성도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절규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이거는 읽을만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려 했습니다. 성도들을 주께 복종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복종케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번에 길보라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우리 홍세강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같이 요나는 타산지석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고요, 사도 바울은 본받음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아까 부른 게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찬송가에서도 또 한 번 제가 부르는 시간에 오늘 조금 아까 꽂혔어요. 2절 하반에 주님 은총으로 못난 것 부르셨네. 아, 이게 내 얘기로구나. 얼마나 제가 못났는지. 저는 지금 평강공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깊은 유머인데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고 집에 가서라도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나 자신을 다스리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금 아까 부르신 그 찬송가 281장 가사를 되뇌이며 다짐합니다. 1절 첫째 단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같은 나의 모습. 마지막 단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셨네. 3절 첫째 단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 버리고서 넷째 단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김시성을 가진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노력형의 사람으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이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늘 한 가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흔히 교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가령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안 드리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디 좀 쓸만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거 너절너절한 사람들이 모였나 하면서 못마땅해하니 그 속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수양 겸 구경 겸해서 산상 부흥에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가보았더니 더운 청막 속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교회보다도 더 너절너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와글거립니다.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하고 통에 자복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아이고, 그 광경을 본 김 장로님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 나같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왔나 해서 자기가 한심하고 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거 뭐 1시간만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1시간 후에 뛰쳐나와서 혼자 산 위로 올라가서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이 기도를 강권적으로 시작시키신 거예요. 이 바위 위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경지가 깊어집니다. 무려 사흘 동안을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김 장로님에게 자기 자신의 그 진면목,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환한 빛이 보이더니 저 멀리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길래 김 장로님이 숨을 죽이고 유심히 보면서 기다리는데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이러한 그 거지입니다. 세상에 저런 거지도 다 있었나 중얼거립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 이거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는 게
그분 표현으로 저는 점잖은 말만 해요. 병신 불구자 이러더랍니다.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또 그래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온 세상에 저렇게 비참한 거지도 저런 그 불쌍한 거지도 있었나. 불쌍해 불쌍해 하는데 뭐 하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아무개야, 저거 바로 너다. 저것이 바로 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기 모습인 거예요. 김 장로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통곡하고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흐르는 눈물이 잠을 자도 잠을 깨워도 먹어도 쉬어도 길을 가도 계속 흐르는데 무려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도 비참한 존재냐. 나는 구원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너무 황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달 동안 울고 나서 보니까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나 다 자기보다 나아 보이고 다 존경스러워 보이고, 이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발점인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다 거룩한 이러한 분들입니다. 저도 어떤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진짜 그런 비슷한 경험을, 나보다 다 낫구나. 아이들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청년도 나보다 다 낫구나.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 어쨌든 그 장로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80여 세를 사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찬송가 중에서도 특별히 305장을 좋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중세교회의 강제적인 이 면죄부 판매는 이제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된 거죠. 16세기 초반 전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틴 루터의 신앙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하면 이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 가고, 심지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대신 가족이 구입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하는 이 기가 막힌 거짓 교리를 이제로 교인들을 속였기 때문에 루터가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 논제를 내걸고 기존 교회와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또 구원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선포했습니다. 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교회의 결정이나 교황의 명령에 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신앙의 대상으로 마리아나 교황이 포함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에 마리아나 교황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칼빈, 후스, 또 존 낙스, 웨슬레 등은 교회나 사회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바로잡는 이런 작업이 있은 다음에 교회나 사회 개혁을 외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날마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놓고 보면서 자기의 제된 모습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빼라?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성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06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혹시 가정, 교회, 사회 각계각층에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누가 개혁돼야 될 것이라고, 먼저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중에 누구입니까? 또 교인 중에 누구입니까? 친구 중에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중에 누구입니까? 요즘 TV에서 많이 듣는 이모 씨입니까? 아니면 윤모 씨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룟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그 누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이 이제 요나서 4장 말씀을 거울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개혁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요나서 4장을 거울 삼아서 읽어보니 저 김충렬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고 바뀌어야 될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성도들도 함께 깨닫고 깊이 회개하오니 감사드리옵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으니 이후로는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옛사람 요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 주님께 복종하는 날마다 나로부터 달라지는 참된 개혁자의 길을 우리 각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주 안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여 복음이 확산되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개혁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